지난 주일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조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는 종말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단락으로 증언의 사이클이 이어지는데요.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고 다시 제자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세 단락은 날 단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다음 날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35절부터 그 다음 날, 그리고 43절부터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을 계속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딱 사흘 동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본문을 함께 훑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이 예고하셨던 그분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 요한에게 오십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 요한은 그분에 관해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이라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31절에서 요한은 자기도 전에는 이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 2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외가 친척이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줄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3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 테니 그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다시 예수를 봅니다. 35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3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날 예수와 함께 그곳에 머뭅니다. 39절은 그때가 오후 4시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려면 너무 늦은 시간이므로 예수께서 손님들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해지는 시각에 시작되고요. 안식일에는 먼 거리 이동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설교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 지명들을 관찰해 보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있고요. 예수님의 집은 호수 서쪽 나사렛입니다. 호수 북쪽 가버나움에 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묵으신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지명의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동 거리가 짧지 않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0절을 보시면 예수를 따라간 요한의 제자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를 만난 날 안드레는 예수님 집에서 묵었으므로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온 것은 그 다음 날쯤 일어난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단락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최소한 이틀 이상 걸린 일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40절 이하는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음 날이라는 말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온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긴 본문에서 여러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이야기에 반복해서 매우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증언의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증언한다, 데려온다, 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은 오히려 많이 나오지 않고요.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다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 여러 개가 함께 사용되는데요. 보다, 들여다보다, 목격하다, 주목하다, 계시하다, 발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 인지를 뜻하는 동사 7가지가 1장 29절부터 51절까지 23절에 무려 24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동사들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나 찾아보니까 모두 13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35번 가운데 24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 용례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이지요. 그럼 본문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분량으로 따지자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30분의 1 정도 됩니다. 본문의 길이는 30분의 1인데 동사의 빈도는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문에 본다는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시간 때우려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다는 말이 계속하여 귓가에 그리고 마음에 울려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이십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리다로 번역된 동사 파네로는 계시한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지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여기서 만나다로 번역된 동사 휴리스코는 발견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발견하고서 말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발견하시고 발견하고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한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 요한은 예수를 보고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를 보라. 이 장면은 오늘의 본문을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본 세례 요한의 자기 이해와 연결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름달에서 보고 있는 환한 빛이 사실은 달빛이 아니라 햇빛이듯이, 언어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기호로서 어떤 실체를 가리키듯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를 가리키는 존재였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가 잘 드러날수록 나의 존재가 더 의미 있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존재예요. 그런데 요한은 과연 그런 존재로서 행복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 기쁘답니다.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어지는 30절을 읽으면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자학적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존재이면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가리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가리키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그분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비추는 존재라니, 나의 존재를 통해 그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알려지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니, 그것은 예수를 본 사람만이, 예수를 보고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에 예수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예수가 더 잘 드러나게 하려고 최선을 향해서 자신을 감추고 낮추고 스스로를 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분을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오직 예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봄과 증언은 요한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를 알려주었을 때 그들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가리키는 자들이 되었고, 빌립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비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본문 첫 절인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5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단지 아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보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단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의 바탕이 되었던 신앙 경험, 그 경험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보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만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찾았을 때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를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묵상 가운데 말씀 속에 잠겼을 때 따뜻한 품으로 나를 맞아주시며 품어주시던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예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주시거나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도 행복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을 서술하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것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본문 뒤로 가면서 예수께서 사람을 보는 것을 서술할 때도 이 동사들이 종종 사용됩니다. 38절에서 예수는 그를 따르는 두 제자를 보셨습니다. 42절에서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43절에서는 빌립을 발견하셨고 47절에서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48절과 50절에서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음이 반복해서 서술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는 경험, 친밀한 사귐의 경험이지요. 그 친밀한 사귐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우리의 평생에 지속되게 하소서. 우리를 응시하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과 교감하고 친밀하게 사귀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게 하소서. 달에 비치는 햇빛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가리키는 기호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